할렐루야. 예, 오늘은 복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속은 착한 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억지로 그냥 하라니까 해. 그 착한 일 맞나요? 의도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악한데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게 나와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바뀌었죠. 악한 믿음에서 선한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죠. 생각이 착하게 변했네.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가 깨끗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전에는 그런 믿음 없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는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180도로.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원수지간이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죠. 아니 원수를 맺어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원수를 맺고 있어. 미련하죠.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죄의 부분을 없애주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그 은혜를 이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런 데서는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파워가 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그게 깨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방해거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죠. 하나님하고 화평한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많이 써야 돼요. 아주 펑펑 써도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신기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것은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은혜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너무 잘한다고 기쁘시겠죠. 더 많이 주시겠죠. 그러면 더 큰 영향력을,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와 법칙만 잘 이해하고 나한테 주신 그 은혜,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보면요. 믿음이죠.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마귀 새끼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거의 같아요. 능력과 파워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사랑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믿음은 놀라운 파워예요. 사람의 선행,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애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 바뀌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만 한다면 못할 게 당연히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장착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해라.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서신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일이 전혀 없잖아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가 마구마구 오는 거죠. 마음껏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지시면 안 되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그대로 사랑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순환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큰 선의 영향력, 선의 감동을 끼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놀랍죠. 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놀랍지 않나, 이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생각이, 내 이 믿음 체계가 벌써 거기까지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비전이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정도면 내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고 내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과 지금 닮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즐겁지. 그러니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그 당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같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그 비전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틀리다? 뭐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같기 때문에 소망도 같은 거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완성이 되고 이게 삼박자가 딱 맞춰져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아무도 감당 못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지금 믿음의 초보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보고 이거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그러면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 이렇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러면서 소망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네. 그러니 환난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환난을 겪게 되면은 인내하게 되죠. 인내 엄청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인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오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핍박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타협할 수 있죠. 근데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저항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핍박, 환난, 이때 당시에만큼 핍박, 환난을 받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2000년 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새로운 다양한 방법들로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할 때, 저항할 때 연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때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말씀 보겠죠. 더 붙잡고. 그러면서 더 내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내 생각이 더 정리가 되면서 믿음이 더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아주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소망이 커지고 온전해지죠. 왜?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볼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더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됐으니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것도 법칙이에요. 법칙.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 해야 돼요. 인내하는 시간, 이 환난이 오는 시간에는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연단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요것도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인내하는 때네. 연단 가운데 있구나. 요거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얘기죠.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런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서 휴거내는 그 꿈, 그 비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생할 그 비전, 그리고 죽어가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비전, 이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 가질 수 있나요? 옛날 옛사람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비전이 있을까요? 이 비전은,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이 자체.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네들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너네들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을 지금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저기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저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지금.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진짜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저렇게 역사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죠, 저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라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 저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마음껏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죽어 주신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마귀에게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저렇게 공식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저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겠다고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누린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도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뭘까요? 당연하죠. 영혼을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분이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이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랑 이걸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완전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근데 이 원리들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안에 원칙들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그런 진리, 원칙들, 법칙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순서대로 내가 적용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왜? 그건 진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성경 지금 로마서가 다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리와 법칙을 찾고 순서대로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더 빨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원칙과 법칙이 생겼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죠. 변명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는지,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걸 치료할 수 있겠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자체가 타락했죠. 망가졌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에게서 나오는 사람들도 육신이겠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대물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또 원칙, 원리,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불순종해갖고 죄를 범했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자녀들은 다 육신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주 안 좋은 법칙이에요. 이게 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류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거를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한 분이 나타난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공평하시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불순종과 순종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갖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됐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서 완전히 탈락됐거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들어왔죠. 은혜가. 예수님 때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들어와 갖고 이제 뭐가 군림하게 됐어요? 영생이죠, 영생.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저게 그런데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우리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거든요. 이건 죄의 법칙, 이건 은혜의 법칙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해갖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들어와갖고 영생에 이른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공평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멘. 아주 통쾌하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로 심판이 들어와서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 아담 할아버지가 이거 주는 거 우리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절대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응? 피가 흐르니까. 근데 그걸 누가 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거저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왔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알아야, 이 원리와 이 법칙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내가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이 죄인 만들었죠. 불순종이. 그 대신 예수님의 순종이 의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고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죠, 쉽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불순종하면은 또 아담 할아버지처럼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하면은 쉽죠. 불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제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죠. 죄가 군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 은혜가 의를 통해서 군림해 갖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거기 원리도 안 보이고 법칙도 안 보여. 성경 왜 보세요? 그런 거를 발견하고 그 원리와 법칙으로 내가 장착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거기에 무슨 원리가 있나 보면요. 그냥 보여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런 관점이 없이 보셨지만 지금부터는 이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다 보여요. 이거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믿기만 하면, 은혜 받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맘대로 줘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죠.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건 거예요. 너네가 믿음이 바뀌었잖아. 너네가 믿음이 완전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우리는 불가능한 걸 잘하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거를 자주 해요. 원래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원칙들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이게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못 져요, 이게. 그거 죄 짓는 게 무서워서 못 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우리가 이해해도 죄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응?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한다. 불가능한 일을 한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사탄이 또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담도 완전한 사람이었죠. 아담도 죄를 짓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더욱더 저항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더 강력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다. 죄를 질 수 없다. 그런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말도 안 된다. 너네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그죠? 이 믿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는 이제 이 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믿음. 근데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지금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죄 짓기가 어렵죠. 믿음의 체계가 예수님의 믿음의 안으로 들어왔거든. 예수님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선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죄를 갖다가 지기가 어렵죠. 그 믿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이 예수님과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믿음이 같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침례는 죄를 죽인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침례됐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죠. 이것도 원리죠, 원리. 법칙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죽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죽으면 되는 거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함께 죽어야 함께 살죠. 그래서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계속 죄의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에 대한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는 거죠. 그 생각이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꼽히지 못하도록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라.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려라. 예.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다 생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 생각, 이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각이 올라오면 자르라는 거죠. 그게 죽이는 방법인 거예요. 죽인다고 또 계속 죽어 있을까요? 얘는 안 죽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활될 때까지는 걔는 계속 살려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잘라야 돼요. 또 뽑아야 돼. 또 죽이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급 쌓이는 일이니까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적용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6장에 기록되어 놓으신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법칙과 원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원리, 원칙들이, 법칙들이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 안에서 법칙과 원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석만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그 자체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적용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죄의 생각이 내한테 꼽히지 못하게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가운데 딱 껴있죠. 네,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예수님 등에 엎혀서 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한테 끌려갈 것인지, 어떤 게 더 좋아요? 엎혀가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선택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걸 선택해서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원리와 원칙을 몰라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죠. 복음의 이 능력을 알려줘야겠죠. 이런 원리와 법칙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깨닫고 이거 안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불순종, 이쪽은 순종이죠. 내가 불순종의 종이 될 건지 순종의 종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좋아요? 순종이 좋아요? 그런데 왜 불순종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마귀의 미혹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칙과 원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파워가 놀랍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이 표현이, 이 말씀 표현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죄를 죽이는 방법이 있죠.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사망, 이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버리는 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거. 이게 다 죄를 죽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살아난 자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아서 아주 안전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